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한 분 한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 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의 힘.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이 병을 오게 했으며 또 이 통증을 오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용히 성찰하고 내면의 소리에 나의 영혼의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혼의 치유의 힘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몸이 신의 이미지를 쫓아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의 뜻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뜻도 있고 바로 인간이야말로 신성한 힘의 에너지 복사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힘은 곧 7가지 주된 에너지의 체계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진리를 삶이라 불리는 경험을 통해 탐구하고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직관적인 진단에 영적인 개념을 접목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은 생물학적 디자인의 결정체인 동시에 영적 디자인의 결정체입니다. 에너지와 영혼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면 여러 신앙의 체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 교리나 문화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내 워크숍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질병이나 스트레스 이상 또는 감정적 고통에서 비롯된 각종 도전을 설명하기 위해 에너지와 영혼의 언어를 기꺼이 사용합니다. 인간의 모든 스트레스는 영적인 위기인 동시에 영적인 학습의 기회입니다. 개인적인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식화, 삶의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 단계가 진전되고 내면적인 사고와 태도가 물리적인 몸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했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외부의 어버이, 즉 신에 대한 생각을 따로 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영적인 성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건강을 공동으로 창조한다는 책임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 창조야말로 사실상 영적인 성숙의 핵심입니다. 선택하는 힘을 조절하는 것은 신성한 도전이며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신성한 계약입니다. 선택이란 한때 신이 우리를 위해 창조해 놓은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에 참여자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정서의 창조적인 힘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공동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성사, 카발라의 신성한 7가지 진리 그리고 힌두교의 차크라는 우리가 점차 의식적이고 영적인 성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도와주는데 이런 정확하고 상징적인 가르침은 건강을 영적인, 생물학적으로 다시 규정하고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거나 병들게 하며 무엇이 우리의 치유를 돕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체계에는 신성한 에너지가 내재해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속을 가로지르는 모든 생각이나 우리가 키우는 모든 믿음, 지워지지 않은 모든 기억도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명령으로 저장됩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일견 장엄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생각은 단 한 조각도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없고 또한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디자인에 의한 생물학적인 피조물입니다. 이 진리가 일단 의식적인 마음의 일부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동양의 종교들에서는 인간의 신체에 7개의 에너지 중심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 해 동안 직관적인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본능적으로 이 7개의 에너지 중심에 관심을 집중해 왔다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신성한 고대의 상상력은 인간의 에너지 체계와 습관, 경향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차크라 시스템은 개인이 7개의 분명한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는 원형적인 모습을 잘 설명해 줍니다. 차크라는 척추 밑 바닥에서 머리 끝을 향해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세속적인 유혹에 힘을 뿌리치고 서서히 신성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암시합니다. 각 단계에서 우리는 점점 더 정제된 개인의 영적인 힘을 이해하게 됩니다. 각각의 차크라는 영적인 삶의 교훈이거나 모든 인간의 공통된 도전이고 각각의 차크라를 정복함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통합되기 시작하는 힘과 자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 고전적인 영웅의 여정에 등장하는 영적인 의식을 향한 길을 따라 날아가게 됩니다. 차크라들은 연꽃으로 묘사되는데 나선은 심령과 영혼의 대조적인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불꽃 에너지 또는 검은 나선형은 가벼운 영적 에너지와 가벼운 나선형 사이의 대조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책임과 이 7가지 영적 교훈을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면 차크라의 에너지는 병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서품을 받은 지도자들은 7대 성사, 즉 공식적으로 승인된 의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이 7가지 성사를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은총인데 이는 신성한 에너지에 잠재된 특정한 자격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각 은총의 성질은 성사마다 고유합니다. 이 7대 성사는 현재 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다른 기독교의 전통은 세례와 혼인, 서품 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각 성사 또한 사람의 영혼에 신성을 불어넣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성사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영혼에 신성의 힘을 불어넣는 의식을 뜻합니다. 성사의 상징적 의미는 종교적 의미를 초월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말 그대로 기독교 단체에서 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사는 영적인 성숙과 치유를 위한 상징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성숙에 따르는 개인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삶의 주요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사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행하는 세례 성사를 생각해보면 영적인 성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도전은 온전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태어난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상징적으로 세례는 어릴 적에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모든 일을 용서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명예롭게 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용서 속에 들어있는 힘이야말로 신체를 치유하는 7대 성사와 그 상징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성사,
물질적인 세상에서 생명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은총의 표현, 주고받는 것. 성체성사, 신과의 성스러운 합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거룩한 합의를 주인의 형태로 표현하는 은총의 표현을 주고받는 것. 견진성사, 개성과 자기 존중을 증진시키는 은총의 표현을 주고받는 것. 혼배성사, 타인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본질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상징인 동시에 스스로와의 합의를 성스럽게 만드는 은총의 표현을 주고받는 것. 고해성사, 의지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영혼을 씻어내는 은총의 표현을 주고받는 것. 서품성사, 봉사의 길을 성스럽게 만드는 은총의 표현을 주고받는 것. 종부성사, 임종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한 부분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끝내며 현재에 사랑하도록 하는 은총의 표현을 주고받는 것.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주는 도전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것에 적용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힘을 키우는 단계라 합니다. 10가지 생명의 나무와 상징적인 힘. 10가지 세피라 또는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는 수세기 동안 발전된 복합적인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차크라나 성사와 확실하게 비교되는데 중세기 카발라에서 10가지 세피라는 신의 속성을 묘사합니다. 10가지 속성 중 3가지는 다른 3가지와 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가지 층 위로 구분되는데 주로 천상에 뿌리를 둔 신화적 생명의 나무로 그려집니다. 조바르, 깨달음의 책에서 10가지 세피라는 인간이 신의 이미지를 쫓아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신성한 청사진으로 생각됩니다. 신은 이 10가지 성질을 인간과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은 인간의 인생의 여정에서 성장시키고 수행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련의 영적인 힘입니다. 10가지 세피라는 또한 인간의 원형을 형상화하는 신의 특성입니다. 이들 특성은 신의 본질로 해석되기도 하고 우리가 신에게 돌아갈 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특성은 신의 이름이나 얼굴이 표상하는 좀 더 강력한 계시를 향한 전진을 나타냅니다. 10가지 세피라와 기독교 성사와 차크라 시스템은 결국 같습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힘의 순서를 어떻게 매기느냐 정도인데 7대 성사와 차크라에서는 1번을 기초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10가지 세피라에서는 꼭대기, 나무의 뿌리를 1번으로 아래로 순서가 매겨집니다. 무엇보다도 7층 각각에 속하는 일련의 특성은 결국 같은 것인데 10가지 세피라의 순서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름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케터 또는 케터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지고한 신의 왕관으로 물질계의 현현을 일으키는 신성의 부분을 표상합니다. 이 세피라는 아주 유동적이어서 가장 많은 포용력을 지닙니다. 2번 호크마 지혜라는 뜻으로 이는 신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 사이의 접점을 표상하고 이 에너지를 통해 물질계의 현현작용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형상이 실제적인 표현보다 앞서기 때문인데 이 세피라는 카를 융이 말한 아니무스, 여성에 내재한 남성적인 성향이라는 무의식과 연결됩니다. 남성적인 색조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제3의 세피라인 비나와 짝을 이룹니다. 세 번째, 비나. 신에 대한 이해와 지식, 모든 것이 탄생할 준비가 된 자궁, 즉 신성한 어머니의 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호크마의 상대가 되는 아니마, 남성에 내재한 여성적인 성향입니다.
네 번째, 헤세드. 신의 자비 또는 사랑 혹은 위대함. 이 세피라는 제5의 세피라인 게브라와 짝을 이룹니다. 5번 게브라 혹은 딘. 힘과 판단과 징벌. 헤세드와 게브라는 신의 오른팔과 왼팔로 여겨집니다. 둘의 속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티페렛 또는 라하민. 자비와 조화와 아름다움. 이 세피라는 나무의 줄기 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무의 심장으로 여겨집니다. 일곱 번째, 내자 혹은 내차. 신의 인내. 이 세피라는 호드와 짝을 이루며 몸체의 다리에 해당됩니다. 8번, 호드. 신의 권능. 내자와 호드는 신의 오른쪽과 왼쪽 다리를 이루는데 예언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예소드. 남근상. 에너지가 물질적 형상으로 합쳐지는 신의 생식 능력입니다. 이 세피라는 잠언의 10장 25절에서 세상의 기초라고 언급된 정의로운 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열 번째, 세키나 또는 케네셋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신비주의 공동체를 표상하는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이 여인의 수족입니다. 예소드로 표상되는 이 남성 에너지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키나는 여성으로 땅과 달, 장미, 에덴 동산 등 많은 여성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키우는 지상의 생명력입니다. 티페렛은 자비와, 세키나 여자가 융합하면 인간의 영혼이 깨어나서 신비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세피라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영혼 발달의 상세한 지도가 되어 상승의 여정을 시작한 개인을 이끌어주게 됩니다. 얼핏 보아도 차크라나 성사와 세피라의 원형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만약 이들 전통에 포함된 상징적인 힘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징적 통찰력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론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대한 치유의 과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크라의 시스템의 지혜를 10가지 세피라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신성한 특성을 기독교의 성사에 내재한 신성한 힘과 결합하면 영혼과 육체의 욕구를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는 힘이며 우리 몸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몸은 힘을 요구하는데 차크라와 세피라와 성사는 모두 힘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말하는 동시에 점차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념이나 두려움을 동기로 갖는 모든 선택은 모든 영혼의 향방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의 영혼이 두려움에 시달린다면 그 두려움은 그 사람의 에너지 장과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영혼을 신념에 두면 그의 에너지 장에 은총이 돌아오고 몸의 시스템도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물질인 동시에 영혼입니다. 스스로 이해해 몸과 영혼이 모두 건강해지려면 물질과 영혼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무엇이 몸에서 영혼 내지 생명력을 끌어당기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두려움과 분노,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는 가짜 신의 소나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힘은 단순히 DNA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성 자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진리는 신성처럼 단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혼의 힘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용하면 우리의 몸과 생명에 일정한 결과를 남깁니다. 그와 같은 손실은 내가 믿는 건 과연 무엇이고 누구일까? 혹은 나는 과연 누구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긴 것일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하는 영혼을 치유하려면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우주님들, 오늘 차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인간은 에너지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영혼을 맑게 계속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즐거운 시간, 앞으로도 더욱더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24시간 축복 보내드릴게요. 영상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